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성인성서연구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이 참 푸근해지고 이제 더워질 지경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날을 또 맞이해서 분주한 가정들이 참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들이도 가고 또 가족끼리 소풍도 가고 여행도 가고 아이들 선물도 사주고 참 생각도 많고 정신도 없는 주간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의 소중함을 또 깨닫고 감사히 여기고 늘 우리 가정을 감사히 여기고 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는 데에 매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심에 서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의 머리가 또 이성적으로 깨닫고 또 우리가 가슴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지를 다 같이 열정 있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궁리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바로 강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네. 저희가 지금 중심에 서는 교회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계속 나누고 있고요. 일단 오늘까지 이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도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인제 뭐 시골 교회를 뭐 폄하한다랄지 차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도시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특히 도시의 한복판에 있고 그것도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로서 이게 도시 우리 교회가 도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어 메리트가 있으면서 동시에 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 도시에 대한 얘기를 벌써 3 주째 3 번이나 걸쳐서 인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처치 그 중심에 서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다? 복음과 문화와 사역이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지금 3 주째 근데 이게 듬성듬성 휴강 있고 그러다가 인제 이걸 하는 바람에 이게 좀 도시만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 느낌 도시만 한 2 달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저도 참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로써 도시에 대한 이야기, 문화에 대한 이야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좀 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도시 복음으로 옷 입다."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일단 말씀 함께 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사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다들 뭐 서울에 살든지 아니면 서울 근교에 살든지 어쨌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너무 안타깝게도 이번 돌아오는 토요 모임을 마지막으로 인제 주재원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또 2 가정이 있어요. 가지고 너무 축하드리면서 동시에 또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튼 참 그렇지만 그분들이 주재원으로 만약에 뭐 어느 나라를 간다 해도 시골에 가진 않잖아요. 응? 그분들이 어디 뭐 농촌에 가진 않잖아요 대체로.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로 갑니다. 왜 도시로 갈까요? 왜 도시로 갈까요? 도시에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인프라도 그렇고 거래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어쨌든 도시에 이런 모든 자원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재원을 나간다 해도 도시로 가는 거죠. 예 그런데 200년 전만 해도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인구의 5% 만이 도시에 살았다고 합니다. 예전엔 다 농촌에 산 거죠. 다 농촌에 살고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 마을에 사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인제 오늘날은 어떠냐?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산다고 하죠. 여러분 제가 그 지도를 안 찾아왔는데 대한민국이 남한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남한 땅을 인구수로 비교하면은 사실 남한이 이만하죠. 배불뚝이죠, 배불뚝이. 뭐 서울 수도권 지역에 다 몰려 있어요.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인구 절반이 다 몰려 있는 곳이 남한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래서 이게 뭐 지역 불균형 개발에 대한 문제를
뭐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사실 뭐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수도랄지 대도시 중심으로 몰려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중소도시가 개발이 균형적으로 잘 돼 있다고 말하는 도시지만 그래도 베를린 같은 경우 300만 명이 넘어요. 거기 베를린 수도만 해도 300만 명이 넘고 제가 살던 보쿰이라는 지역은 30만 명입니다. 30만 명인데 그 도시가 독일에서 15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30만 명 대 300만 명, 10배 차이잖아요. 10배 차이. 그래서 베를린 근교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세계적인 추세인 거죠. 우리가 물론 지역 발전도 중요하고 다 이제 필요하긴 한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인구가 재편되고 있다는 거예요. 1950년대만 해도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도시는 두 개밖에 없었다고 해요. 뉴욕과 런던이랍니다. 뉴욕과 런던에만 인구가 모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1,000만이 넘는 대도시가 30개가 넘습니다. 한 33개쯤 돼요. 근데 놀랍게도 2024년 통계를 보면은 서울이 1,000만이 안 됩니다. 서울이 900만이라고 나와요. 2024년 통계를 보면 서울이 900만입니다, 인구가. 놀랍죠? 우리는 서울 인구 1,100, 1,200만 이렇게 저도 알고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900만이더라고요. 왜 900만일까? 나머지 400만 명은 어디 가는 건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300만 명 어디 갔나 했지만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죠. 집값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예. 오늘도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3040 뭐 더 부흥 안 되냐? 뭐 목사님 가셨으니까 좀 한번 3040 힘있게 부흥하시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본 마음이 나와 버렸어요. 아 집사님 여기 동네에 누가 살아요? 이 동네에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이 강남 땅에서. 그쵸. 그래서 요즘은 또 교통도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근교로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깐 이제 서울이 900만 명이 살아요. 근데 상하이, 중국의 상하이가 2,400만이 산답니다. 인구가. 엄청난 인구죠. 그 도시가 2,400만 명이 산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뭐 서울이 1,000만이 안 되지만 그걸로 우리가 막 나이스할 건 아니고 결국에는 생활권,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직장이랄지 뭐 여러 가지 뭐 교육이랄지 이런 인프라가 다 서울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서울이 확대된 거죠. 서울이 축소된 게 아니고 서울이 더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 얘기만이 아니라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유엔이 2018년도에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란 걸 냈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은 전 세계 인구의 68%가 도시에 산다는 거예요. 도시에 산다.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전 세계 인구 55%가 도시에 살았대요. 그 절반은 도시에 살고 절반은 그래도 뭐 시골이랄지 뭐 시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농업 뭐 다른 다양한 일들 속에 인제 지방에 있는데 이게 2050년도가 되면은 전 세계 인구의 68%가 도시에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얘기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뭐 그런 대도시 중심의 1,000만 이상의 그런 대도시들이 이제는 뭐 아시아와 아프리카 가 될 것이고 뭐 지금이 30개가 넘는데 2030년 한 6년 남았네요. 2030년이 되면은 40개가 넘게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도시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을 유엔에서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지도가 위에 부분이 잘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의 변천사예요. 서울의 크기의 변천사. 여러분 1394년, 1394년이면 뭐야? 언제야? 1394년이면은 서울이 얼마납니까? 저 지금 그림 보이시죠? 한성부, 도성 5부. 한성부, 도성 5부. 여기가 서울이죠. 서울. 여기가 서울이고 그리고 인제 막 됐는데 1911년도에 저렇게 자주색 살짝 확장되더니 1914년도 가면은 이 서울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놀랍게도 그때까지만 해도 강남이 서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남이 서울이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놀랍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여기가 배밭이라고 하죠. 배밭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러던 것이 1973년도가 되면 우리 중에도 73년생들 많이 계시죠? 73년생들.
73년도가 되면은 서울이 이제 어떤 행정구역이 오늘날의 행정구역처럼 이렇게 딱 확대가 돼요. 근데 놀랍게도 뭐죠? 성동구가 저만해요. 여러분. 성동구가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럼 뭔 뜻일까요? 저희가 다 배밭이란 얘기예요. 73년도. 근데 이제 이 압구정 일대가 개발된 것이 보통 뭐 75년 이후로 보니까 저건 이제 강남이 개발되기 전이에요, 아직은. 우리 교회 창립 연도가 77년도 아닙니까? 1977년도가 이제 강남의 압구정의 이쪽 아파트가 쫙 개발되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1973년도만 해도 성동구가 저만해요. 이따시만한데 이제 95년도가 되면 우리가 아는 서울이 나오죠,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이 3구가 강남 3구가 이렇게 되고 나머지 이제 동작 관악 쭉 나눠져 가지고 영등포 큰 거 보세요. 영등포 세상에. 영등포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이제 영등포들도 이제 뭐 구로, 금천, 양천 해가지고 쫙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것이 이제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서울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연도만큼 우리가 살아온 연도만큼 서울이 급격한 변화를 겪은 겁니다. 급격한 변화를. 그러면 인구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 우리가 지금 서울에 땅 사려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서울이 이렇게 대형화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있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뭐 기업부터 시작해서 경제, 정치며 사회적인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주제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교회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CCV라고 해서 Christ Church of the Valley라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 피닉스에. 이 교회에 탐방기가 있어서 유튜브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보는데 이거는 한번 제가 여러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유튜버예요, 유튜버. 이, 이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이머징한 좀 이렇게 뜨는 소위 말해서 뜨는 교회들을 탐방을 다니세요. 그리고 유튜브로 탐방 영상을 찍는데 자, 피닉스라는 도시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피닉스라는 도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곳이죠? 낮에 걸어 다니면 위험한 곳이에요. 너무 덥고 너무 건조한 곳입니다. 이 곳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우리 같이 다시 보시죠. 이게 어디라고요? 이 건조하고 더운 지역에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교회가 있어요. 네 번째로 큰 교회. 이 교회가 크라이스트 처치 오브 더 벨리라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놀랐어요. 세례자가 5,681명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가보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미국을 안 가본 제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들 예수 많이 믿지 않나?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가 개신교가 좀 근본인 나라 아닌가? 그래서 미국에 무슨 개척이 되겠어? 미국 교회에서 무슨 선교를 해? 라는 생각을 저같이 미국 안 가본 사람들은 하는 거죠.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도 지금 작년 한 해만 해도 이 교회 한 교회가 세례를 베푼 사람이 몇 명이냐? 5,6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미국은 지금 선교가 필요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전도가 필요한 곳이에요. 대한민국으로 볼까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교회 많습니까? 수많은 데 교회가 있고 이쪽에도 뭐 유명한 교회들 많잖아요. 큰 교회도 많고. 근데 우리가 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소망교회 큰 교회니까
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아이, 뭐, 우리 교회 더 와봤자 자리도 없어. 주차장도 없는데 뭘, 어. 아이, 더 와도 앉을 자리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5,600명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면, 한 해에, 한 교회에서, 우리는 전도할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 명령하신 것처럼 세례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5,000명이 아니라 우리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긴급성이 없죠. 전도 뭐, 아이, 우리는 됐어. 우리는 이미 사람 많아. 아니에요. 전도를 계속,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복음 증거와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교회가 쉬면은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평균 출석인원이 4만 명입니다. 4만 명. 우리도 땅만 있으면 이거 하겠어요. 땅이 없어. 서울에 이렇게 노는 땅이 없어요. 이거를 부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런 거는 부러워하면 안 돼요. 이건 땅이 지금 황무지가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남들 하는 거 다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응?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이거. 예배 영상을 송출하지 않아. 이걸 왜 그런지 보세요, 한번. 네,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교회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토양인 피닉스라는 지역의 기후와 어떤 상황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이제 우리도 뭐 스포츠 센터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게 무엇이고, 이 지역에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말 면밀히 관찰을 하고 검토를 하고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뜨겁고 더우니까 라이드를 해주는 아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들이 예배는 아직 안 나와. 예배 억지로 앉힐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아빠들한테 앉아가지고 카페테리아 가가지고 축구 보세요. 그냥 축구 보세요. 뭐 테니스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럼 어떻게 교회 왔는데 복음을 증거해야지. 물론 맞는 얘기인데 이들이 점점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가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기까지 다가가는 노력 자체가 대단히 소중한 거죠.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교회 라이드만 해주는 아빠들이 남편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그 종종 제가 전에 지구에서 사역할 때도 이제 여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 이렇게 뭐, 남편 꼭 데리고 와요. 근데 남편이 쭈뼛쭈뼛 거리면서 옵니다, 이제. 근데 가끔 담배 냄새 확 나는 분도 있고, 그분들 교회에다 차 세워놓고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들어오기는 싫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꽤 돼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전반적으로 공간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다 이제 막 다 돌아가니까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한 뭔가 어떤 목회랄지 어떤 방향들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안 봐도 되고. 이 영상은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네. 자, 교회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지역사회와 그 도시와 그 문화와 상황을 민감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민감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040을 사역을 안 해본 분들은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도 이번에 3040 수련회를 딱 갔다 오면서 깨달았어요. 보육이 정말 힘들구나. 물론 제가 지금 우리 보육 담당 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이게 집 애가 있으니까 이게 막 예배 드리거나 이제 이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집중이 잘 안 돼요. 막 "아빠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막 "아 제발 아들아 막 제발 아는 척하지 말아 줘." 막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안 해 보면 몰라요. 안 해 보면 모릅니다. 근데 상호상호 사용을 하면서 교육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 상황을 만나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이제 알고 있잖아요. 3040에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원들은 보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부부 아이를 보육하고 있을 때 부부들끼리 부모들끼리 아니면은 뭐 아이가 없는 가정도 소그룹에서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상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하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이든 어떤 방향이든 정해야 이게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에 있는 교회로서 도시 사역이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이 강남 땅에 들어올 젊은이들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망교회 3040 세대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를 막 찾기 시작하면 뭐 100 가지가 넘게 나와요. 막 "땅값이 비싸다." 뭐 "집값이 비싸고." 뭐 "우리 교회 보육 시설이 안 돼 있다." "뭐가 부족하다." 뭐 "예산이 부족하다."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3040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젊은 세대들을 포기한다는 건 정말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없는 젊은 세대를 막 데리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강남 땅은 젊은 세대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땅입니다. 젊은 세대가. 물론 그것이 직장일 경우가 많죠. 여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중에 있고 주말에는 인제 뭐 수도권이랄지 좀 멀리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 교회 사역은 다 주일날 있는데 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주중 프로그램 만들어야지. 주중 프로그램이랄지 주중에 예배드릴 수 있고 주중에 공동체를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 우리 꼭 소망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 있는 곳에서 뭔가 소그룹의 모임이랄지 어떤 이렇게 파송되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흩어지는 모이는 교회라면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 교회의 사역이 점점점 확대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단순히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안 온다고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막 들들 볶아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는 젊은이들이 오는 곳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모이는 곳이고 왜냐하면 이곳에 기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학원이 있고 모든 사회적인 인프라들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끊임없이 도시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사가 아니더라도 굳이 이사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교회만 해도 저도 강남 여기 소망교회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집에 가서 잠깐 자든지 뭐 아침 먹고 오든지 뭐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이제 쭉 나오다 보면은 이 교회 앞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와 저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쪼끔만 더 어떤 교회의 문턱을 좀 낮추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 고민이 꼭 필요한 고민이고 우리 교회는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이곳이, 이곳이. 젊은이들이 오는 곳이에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외국인들 나 오늘 지나가다 독일 말 들어 가지고 휙 쳐다봤는데 독일 애들이더라고요. 가지고 말을 걸까 하다가 쪽팔려 가지고 말 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외국인들도 많고
젊은 세대가 어쨌든 주중에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교회가 어떤 주중사역이랄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누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자주 합니다. 근데 어쨌든 도시는 그런 곳이죠. 특히 우리가 강남에 있는 교회로서 그런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 문턱을 낮춰서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 문화적인 가능성 뭐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 인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말인데 이건 뭐 문화적인 가능성, 사회의 각양각층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다. 전문가 집단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피닉스에 있는 교회 더 크라이스트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오브 더 밸리인가? 그 교회가 작년에 세례를 준 사람이 5,600 명이에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단순히 숫자에 놀랐다기보다 그만큼 새로운 새신자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사실에 대단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수뿐만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교회의 새신자 양육과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우리 3040 공동체의 토요 모임과 다양한 소그룹 모임 가운데 새로운 신자들이 더 많이 유입이 돼야 돼요. 더 많이 유입이 돼야 되는 거 이유는 무엇이냐? 단순히 뭐 "전도합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교회에 지금 소속돼 있고 아이들이 교육부에 다니는데 부모가 3040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도 많이 우리가 다시 유입이 돼야 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일생일번 우리 각자 주위에 있는 동료들과 여러분들 동료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그죠? 제 동료들은 다 교회 다니니까. 목사들은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인제 다 교회 다니는 줄 알죠. 그런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같은 동료 직장 동료나 뭐 자주 만나는 학부모 형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여러분이 소망교회 전도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분이 교회가 돼서 여러분이 빌립 집사님이랄지 다른 인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아마 몇 주 뒤에 좀 더 사역 관련된 이야기할 때 좀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우리가 메가 처치가 되는 것만으로 목표를 둔다면 우리 교회는 목표를 이뤘어요. 끝났습니다. 할 일을 다 했어요. 이미 메가 처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가 처치가 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것이 구현되는 데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도시가 왜 귀중한 어장이냐? 도시가 왜 귀중한 이 복음의 터냐?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대한민국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있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순히 소망교회 데리고 오는 것보다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사역의 일부의 사역의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사역이 왜 중요하냐? 도시에는 필연적으로 빈곤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에는 어 전 세계 역사에서 도시에서 빈곤층이 없는 도시는 없습니다. 언제나 슬럼이 있어요. 어딜 가나 빈곤층이 있어요. 그거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선교의 장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왜 헌금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분들은 교회가 사회복지기관이냐, 교회가 사회사업한다고 뭐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봉사와 섬김과 이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났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인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죠. 돈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사람들을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보냅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거죠. 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세울 때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성령과 지혜에 충만해야 되느냐? 교회의 예산을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예산을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교회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가 헌금, 우리 교회 예산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구제와 선교가 같이 가는 거예요. 구제가 곧 선교고 선교를 구제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문장 중에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던 문장이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도와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도시죠, 오늘날. 도시. 자,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아테네. 바울이 아테네에 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자, 이런 지금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게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 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죠? 글로벌이에요. 글로벌입니다. 지구촌. 세계화. 인류의 모든 족속 그전까지는 라틴족 이상한데? 하여튼 뭐 게르만족이니 뭐 무슨 뭐 유대인들이니 아니면 뭐 다 이렇게 막 부족, 인종 그래서 인제 그 부족이 그 민족이 사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가 제국이 되면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이 됐어요. 제국이 되면서 물론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에 깨인 게 뭐예요? 인종이 다르고 물론 그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달라도 같이 이 지역에서 살다 보면은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같은 서울에 살지만 오늘 저녁 먹은 거 다 메뉴 다 다를걸요? 저는 저녁 못 먹었습니다 참고로. 배고파요. 그 메뉴 저녁 먹은 거 다 다르고 메뉴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도 다 다르고 그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사는 시민으로서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로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로서 어떤 공통적인 정체성이 있고 공통적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일산으로 교회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약수동 살면서 이제 일산으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그 경기 버스를 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왜냐면 물론 저는 서울에서 경기로 나가는 거고 이제 경기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건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아침에 그 버스를 놓치면 난리가 나요. 그 사람들 쫙 줄 서 가지고 막 버스 타 가지고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경기도민의 애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경기도 버스를 타면은 TV를 틀어 주는 게 있거든요. 버스 방송 TV에 나왔던 이제 뭐 몇몇 호스트들이 경기도의 딸이라고 부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경기의 딸이지. 경기의 아들이지."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같이 막 공감 가고 얘기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쵸. 우리가 상황이 다 다르고 가는 직장도 다르고 가는 학교도 달라요. 다 다른 곳으로 가지만 어쨌든 경기권에 살고 서울권에 살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그 정체성 속에서 바울이 뭘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뭘 한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한다. 이게 바울이 아테네라는 도시, 세계적인 도시에 가 가지고 얘기하는 도시에 대한 견해입니다. 놀라운 견해예요.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했던 견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통찰이죠. 음?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인들 속에서도 서로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어쨌든 의존적인 서로 도움을 주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호 의존적인 상황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갈 곳은 어디냐? 바로 그 관계라는 거예요. interaction 그 상호작용하는
상호 의존하는 그 관계 속에 복음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도시 사역, 도시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도시에 있는 우리 교회도 또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첫 번째, 깔보지 않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을 깔보지 않는. 깔본다고 하는 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는. 저 속된 것이고 그 타락한 것이고 뭐 이렇게 막 안 좋게 보는 거죠. 안 좋게 보는 거. 어, 그쵸. 사실 제가 말만 압구정에 살지 사실 소망교회랑 여기 이 반경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밤에 금요일 날 프라이데이 나잇 밤에 제가 한 두 번인가 나갔는데 사람 만나가지고 누구 오고 막 친구들 오고 해서 잠깐 나가봤는데 완전 별천지인 거야.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저기는 타락한 곳이고 부패한 곳이고 죄가 막 가득한 곳이다. 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세상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과 교회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거에 되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거룩한 곳이 있죠.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성전,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장소는 성전의 기능이 있을 뿐이지 교회가 성전은 아니에요. 제가 말 실수한 거 아니죠 지금? 네, 말 실수한 거 아니죠? 교회는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하면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성전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라고 부르는 명칭이 구약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만 거룩하고 여기만 뭔가 성스럽고 여기만 하나님이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 왜냐면 그건 이미 포로기 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성전을 떠납니다. 남유다의 죄가 가득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전을 떠나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냥 빈 껍데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 부를 때 그거는 성전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 교회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교회가 거룩한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한 것 같은데? 교회가 거룩한 곳이 아니 교회만 거룩한 곳이고 나머지는 다 썩었다. 나머지는 다 죄가 막 가득하고 막 타락한 곳이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은근히. 은근히 어, 어른들과 또 아무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경향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가 이 도시에 사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면은 소망교회만 봐도 소망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물론 원동력은 하나님의 역사하고 도우심이고 또 뭐 곽선임 목사님이나 김지철 목사님이나 뭐 우리 김경진 목사님처럼 뭐 훌륭한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그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사역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막 성장했다. 우리가 막 뭐 다양한 이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소망교회가 서울 강남 압구정에 그때 70년대 후반에 아파트가 그렇게 막 들었을 때 여기에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서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상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고압적인 태도로 우리는 막 경건하고 거룩하고 니네들은 다 썩었다 막 잘못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세. 교회는 세상에 겸손해야 돼요. 소망교회는 강남에 고마워해야 돼요. 어?
강남구에 고마워해야 돼. 서울에 고마워해야 돼. 또 우리 교회는 서울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죠. 경기권에서도 오시고 막 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그냥 고마워해야 돼요.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뭐 북한이랄지 뭐 다른 뭐 중동이랄지 이런 데서는 진짜 예수 믿으면 죽어요. 어?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곳에 있는 교회가 물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이렇게 중보하고 후원하고 우리가 선교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고맙죠. 그러니까 교회는 첫 번째 세상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로부터 이 지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 그 CCV 교회처럼 그렇게 뜨거운 환경에서도 그 황무지를 통해서 순례길을 만들고 그다음에 교회에 아직 들어오기 힘든 아빠들에게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스포츠 그런 교육들을 해요. 실내 농구장도 있고 너무 더우니까 밖에서 어떻게 농구를 합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강사도 해가지고 막 스포츠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도시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안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순장 모임 때도 뭐 얘기했지만 제가 압구정에 와가지고 놀란 게 이게 보육시설이 되게 부족해요. 강남구에. 다 뭐 영유, 돈 많아서 영유 간다고 얘기하지만 뭐 영어 유치원 가는 애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뭐 많죠. 많겠죠. 그런데 어쨌든 안 그런 집도 많으니까 그런 거 보육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조금 더 민감하면 좋지 않을까. 민감한 게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거.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죠? 장사하는 사람들, 대박난 사장님들, 맛집 사장님들 보면요. 지난번에 이연복 셰프가 중국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요리하고 막 현지에서 통할까인가 뭐 그런 프로에서 막 요리를 했어요. 한국처럼 막 한국에서 명인 아닙니까? 명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연복 셰프가 만든 탕수육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어가지고 막 줄 서서 먹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중국에 가가지고 막 요리를 하는데 거만하게 요리하지 않아요. 쫙 하면서 막 자 먹어봐 뭐 사람이 너무 매워요. 아예 맛도 모르는 게 어디 음식 맛도 모르는구만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지켜보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 안 먹고 남겼다. 왜 남길까? 혹시 너무 매운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레시피를 바꿔가지고 막 시도하는 겁니다. 난 그걸 보고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어? 이연복 식품뿐만 아니라 뭐 백종원 씨랄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민감한 거예요. 소비자에 대해서 민감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감성에서 새로운 방향이 나온 거죠. 교회로 치자면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복음만 붙든다고 막 그것만 강조하고 막 이렇게 교조적으로 강조하고 막 으쌰으쌰 하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과 도시와 문화와 속에서 민감하게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다가갈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자신감을. 그러면은 세상에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세상에 참 기업 문화에서도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사실 교회에서도 오늘날 기업의 문화들과 이런 것들을 배울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교회는 이제 뭐 낡아 빠진 조직이고 구식인 뭐 그런 조직이고 뭐 그러냐? 그렇지 않죠. 세상이 교회에 부러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기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소그룹만 보시죠. 소그룹. 소그룹 보시면요.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하신 말씀 들었는데 교회에서 소그룹 하는 걸 보면은 이 서로 각자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같이 서로 챙겨주고 막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에서는 꿈이래요. 꿈이래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돈 한 푼 안 주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윤이 창출되는 것도 아닌데 서로 모여가지고 각자 속마음을 얘기하고 자기의 그걸 털어놓고 서로 돕고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유지가 되냐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냐라는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을 봤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소그룹 나눔을 하고 서로 돕고 하는 거는 여러분 너무 일상적인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소중함이나 그 대단함을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대단한 일입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도 많지만 동시에 카운터 컬처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카운터 컬처. 대항하는 문화예요. 그거는 세상을 적대적으로 대항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지 못하는 대안적인 문화를 만드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남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야, 교회 다니는 남자들은 어떻게 술도 안 먹고 저렇게 속마음을 잘 얘기할 수 있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세상 사람들 나도 이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술 한 잔 안 들어가면은 속마음이 안 나와요. 술 한 잔 안 들어가면은 툭 터놓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 거 서툴러요. 어서 배운 적도 없어. 다 그러니까 뭐 술 한 잔 하면서 더 만취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것만 알아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여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의 문화가 사실 대단히 하이 클래스 문화예요. 우리가. 대단히 우리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것들이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시 선교에 대해 가져야 될 세 번째 자세는 뭐냐면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어, 무기가 있고 또 복음이라는 이 가장 귀중한 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 보물을 발견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보물의 진가를 발견하면은 그들도 예수 믿고 그들도 세례받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할 것 같지 못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설명할 것 같지 못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판단입니다. 우리의 그냥 지리짐작이죠.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생명력이 있고 복음의 운동력이 있고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심겨지기만 하면 그 사람 속에서 반드시 싹이 터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자, 자, 그래서 교회가 도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해야 됩니다. 도시를 사랑해야 돼요. 빌 크리스핀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시골은 사람보다 식물이 더 많은 곳입니다. 도시는 식물보다 사람이 더 많고요. 하나님은 식물보다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골보다 도시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시골 사람들이나 지방 사람들 들으면 되게 열받을 만한 얘기긴 하지만 이거는 지방을 무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목사님인지 아닌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이 책에. 아무튼 이분이 도시에서 사역하면서 도시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이 많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니느웨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내가 박넝쿨 하나도 이렇게 아낄진데 이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인 거죠. 같은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식물도 귀하죠. 식물은 얼마나 귀합니까?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 울고 막 천둥번개 치고 막 온 우주가 움직여야 돼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 애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애 하나 사람 만들려면 이게 얼마나 이게 가진 노력이 필요하고 가진 진짜 눈물과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밥을 왜 못 먹은 줄 아세요? 시간이 많이 갔네. 제가 오늘 밥을 왜 못 먹었느냐? 밥 먹으러 7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밥 먹고 빨리 나와서 이거 성경 공부 준비하려고. 근데 둘째 놈이 손을 안 닦겠다는 거예요. 손이 더러운데. 그러니까 엄마가 닦아, 손 닦아. 내가 안 닦을 거야! 하면서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하려고 손 닦고 와. 일어나 손 닦아. 손 닦아. 이 얘기를 내가 지금 40분을 넘게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막 떼쓰고 막 들어 눕고 그러길래 물론 약간 소리는 질렀지만
어쨌든 화장실 문에 들어가가지고 문 쾅 닫고 저랑 걔 앉혀놓고 최대한 화내지 않으려고. 왜냐면 내일 모레 설교가 자녀를 사랑하는 설교인데 자녀를 사랑하자,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자, 뭐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막 애 앞에서 막 욕하고 뭐 이러고 막 욕은 안 하지만 애 앞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아까 막 화가 이렇게 났다가 막 일어나 손 닦고 와. 일어나 지금 손 닦아. 손 닦아. 막 엄마 막 울고 막 그러는데 그걸 계속 40분 동안 참아가면서 걔를 손 닦이게 해 가지고 내가 40분 동안 아무튼 그래서 손을 닦이고 나와서 제가 지금 바로 나왔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국화꽃 하나 키우려고 해도 삼라만삭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 하나 키우려면은 이 사람 인간 좀 사람 대접 좀 받게 하고 뭐 사람 노릇 좀 하게 하려고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하물며 더 나아가서 죄인인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까지 그 사람이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시를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 시골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귀한 사람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모여 있는 이 곳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진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옛날 어른들은 구령의 열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열정.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동적인 카운터 컬처. 대항 문화여야 된다. 이 대항 문화는 적대적인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대안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그룹 나눔이랄지 섬김이랄지 그런 거 있죠. 여러분 하다못해 해외에서 사신 분들은 좀 이렇게 해외 경험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해외 사람들은 이게 지나가면서 인사도 잘해요. 하이 헬로우 땡큐 감사합니다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막 잘하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하다못해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우리가 먼저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뭐 하는 것 이런 것도 대학 문화입니다. 대학 문화예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인사를 좀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제가 본 분 중에 정말 이게 그냥 체질적으로 돼 있는 분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김경진 담임 목사님은 진짜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에게 항상 인사하세요. 항상.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뭐 잘 먹고 갑니다. 뭐 이런 일 항상 정말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도 언제나 그 밖에 나가서 제가 담임 목사님 수행을 해서 외부로 나갈 때에도 남들은 그냥 다 지나가는 길인데 담임 목사님이 안 지나가요. 물론 그래서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막 다 인사하고 하시는 바람에 우리도 다 인사하고 늦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진짜 그런 인격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게 몸에 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카운터 컬처예요. 대학 문화예요, 대학 문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진짜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볼 땐 주요한 목사님. 정말 몸에 배 있어요. 주요한 목사님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막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항상 그 약간 성악가 같은 목소리 있잖아요. 가지고 뭐 "너무 감사드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몸에 배 있어요. 그러면은 가끔씩 어떤 가게랄지 뭐 이런 분들 중에는 되게 놀랍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뭐 친절하게 인사를 하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작은 행동부터 하나부터 우리가 세상이 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선교적인 액션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 곽선임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곽선임 목사님은 항상 식당 가서 팁을 준대요, 팁을. 그래서 식당 본인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소망교회에 있을 때 인근의 식당 주인들이 자기를 다 제일 좋아했대요. 오면은 팁을 주니까. 어.
물론 팁을 우리나라 팁 문화도 아니고 팁이 요즘 미국은 너무 비싸니까 뭐 팁 뭐 전 팁 싫어해요. 전 팁 싫어합니다. 팁 주는 거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본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그때 그랬었어요. 젊은 목사님들도 팁 주라고.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더 줘야. 더 줘야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교회에 좋은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치 난 팁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팁 줄 돈도 없지만 팁 줄 생각을 안 했어요. 아예. 근데 그렇지. 교회에서 아는데 팁을 주고 목사가 뻔히 아는데 더 잘해주고 하면은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것도 어떤 하나의 선교적인 액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유의, 도시의 샬롬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포로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 편지에도 나오지만 예레미야가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너 열심히 일해라. 지금 그 성읍이 어디에? 바벨론입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역적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 성읍,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그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일해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너희 집이고 너희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어차피 돌아올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울이 잘 살아야 우리도 잘 사는 거예요. 어?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우리도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대한 문화로서 어쨌든 더 친절하고 더 먼저 다가가고 하는 것은 선교적인 노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할 말은 더 있긴 한데 배고파서 오늘 여기서 끝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질의응답 잠깐 한 다음에 자유롭게 얘기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조국, 그리고 이 도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터에서 우리가 더 감사하며, 더 사랑하며, 우리가 이 도시에게, 이 지역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발견할 수 있는 민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고 동시에 이 지역 사회에 정말 기여하고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안 꺼졌냐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저희 잠깐 제가 이거 녹화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